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책이기에 성경대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실제적인 본질이고, 또 우리가 다시 본질로 할 때 이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다시 살자, 이런 의미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슬로건을 정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나의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 뭔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너무 잘 알고 있고 사랑하는 오늘 이 본문,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우 분명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마음을 집약하고 있어요. 우리는 종교개혁 혹은 본질, 이런 어려운 철학적, 신학적 개념을 갖고 우리는 많이 논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화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실제화의 길,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 본질의 일상화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의사로 키울까? 법조인으로 키울까? 교육자로 키울까? 청년들이 마음의 꿈을 갖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뭔가 모르는 그런 목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 되는 데 있습니다. 내가 기업가가 되는가? 내가 경영인이 되어서 많은 소득을 얻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그런 재원의 조달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의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병든 불쌍한 많은 환우들을 고쳐줘야 되겠다. 참 아름다운 뜻이고 목표예. 하나님은 그러한 꿈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마다 이 사회에 각기, 어떤 사람은 눈과 같은, 어떤 사람은 입과 같은,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배와 같은 자리에서 그 기능을 통하여 이 사회를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잘 살도록, 좀 더 풍성한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마다 일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은 아니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우리 대부분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여러 키우면서 부모의 바람이 있어요. 내 자식 이러한 일터에서 이러한 일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뒷바라지를 합니다. 학원을 보내고, 그러면서 좋은 명문대학에 보내고, 좋은 어떤 요즘 사회에서 명망 있는 그런 직업군에 들어가도록 부모들이 뒷바라지를 하고 바래요. 그러나 부모들은 사실 그 마음의 본심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바람이 있어요. 이 아이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 아이가 정직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아이가 남과 싸우는 싸움꾼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부모의 마음속에는 바로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부모의 본심이잖아요. 얘야, 네가 네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나의 바람대로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의과대학에 못 들어가도 괜찮아. 애야, 너 용기를 잃지 마.
너 법조인이 되지 못해도 괜찮아. 너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됨의 사실 참 부모의 바람이고 소원이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 본질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의사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한 그 이렇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가르침,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은 심판받았고 멸망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도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예배당에 가야지. 오늘 내가 찬양대원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정말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야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얘들아, 죄송합니다. 이 표현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패러디한 겁니다. 얘들아, 너 여기 왜 왔어? 예배하러 왔지? 근데 너 왜 네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 네 마음속에 기도가 왜 없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너 감사가 없이 여기 왜 왔어? 너에게 온 거는 이곳에 내 이름이 있고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내가 임재한다라는 것을 믿고 왔어? 그러면 내 앞에서 너 왜 그래?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지. 와 같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실제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신앙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한다고, 선한 일, 거룩한 일, 교회 일 한다고 뭔가 되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자기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무슨 일을 하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사람 직업이 뭔지에 관심이 많고 저 사람 직위 포지션이 뭔가에 대하여서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예배하지, 어떻게 섬기지에 이것이 우리의 타인에 대한 관심일 때 오늘 우리의 모임과 이 사회는 더 건강하고 밝아질 건데 이 부분에 관심이 없고 무엇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경쟁 속에 목적주의 속에 사람들이 질주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가 되고 경쟁에서 이긴 자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고 진 자는 모든 것을 잃으면서 오늘 이 사회가 곤두박질 치고 양극화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는 하나님 없는 사회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사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오늘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것이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되며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쁨은 조건과 환경에 의한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조건과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업되고 나아지고 개선되면 막 기뻐해요. 저절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기뻐해요. 그런데 그것은 기뻐하라 소리 안 해도 웃으면서 노래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쁨은 그와 같은 환경과 조건의 업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쁨의 본질은 뭔가? 기쁨의 본질은 뭔가? 사도행전 제3장에 보면 오순절이 지나간 다음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미문 곁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거기에서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미는 그를 보고 베드로가 외친 말씀 알지요? 내가 너희에게 줄 은도 없고 금도 없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손을 내밀자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며 노래를 했습니다. 성전 주변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기이한 일을 보고 베드로를, 사도들을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기이한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데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하마 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제3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새날은 결혼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날은 입학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날은 취업하는 날이 아니에요. 물론 그날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라 하면서 D+1 해서 1000만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해 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는 날은 속죄함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born again, rebirth, 나는 육신으로 태어난 30년 전이지만은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진홍같이 붉은 나의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해주신 그 놀라운 소식을 성령 안에서 내가 깨달아 알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는 그날이 리버리스 본 어게인, 우리에게는 the new age, new day가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새날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환경과 조건 때문에 흔들리는 감정 문제로 우울했다가 좋았다가가 아니라 그 새날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내 자신,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예배를 빠짐없이 드려도 예배의 당을 떠나면 우리는 다시 불안과 염려에 떨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속상한 감정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때때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교회가 예배당을 새롭게 짓는다고 새 교회가 됩니까?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 속죄함을 받은 그날로부터 AD 아노 도미니, 여러분들 역사를 구분할 때 BC와 AD로 구분합니다. 주전 주후라고 구분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이전과 이후를 그렇게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역사적으로 AD 아노 도미니, 주님이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냥
연대기적 AD는 2000년 전일 수 있습니다. 올해가 AD 2023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에게는 예수를 만난 그날이 AD입니다. 인정하면 아멘. 내가 예수를 만나고 속죄함을 받아 내가 그분을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아노 도미니,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기 시작한다라는 새로운 날, 이 새날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바꾸어 놓는, 이것이 여러분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날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날을 믿지 못하고 이 날을 기억지 못할 때 우리는 AD가 사라지게 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목사가 푸시하는 것 같고 성경이 우리에게 율법에 얽매이는 것 같은 무거운 짐이 도리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야, 너 인상 왜 그래? 웃어. 네가 장로야. 장로가 왜 그렇게 우울한 표정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푸시하는 얄궂은 못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셈을 주신 것입니다. 기쁨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제사에 참여하려고 올라오다가 어느 강가에서 성경을 펼쳐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는 허무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고개를 떨구고 있을 그때에 그 강을 지나가던 사도 빌립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네가 보는 그 성경을 내가 풀어줘도 되겠어? 말씀을 보라고. 이것은 바로 당신도 소문에 들어 알고 있을 거라고, 얼마 전에 갈릴리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사형당했던 사형수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야.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사형을 당하고 피를 흘려 죽임당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은 것이라고 복음을 설명하자 에티오피아 내시는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립은 그 모습을 알고 강에 들어가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성령이 필립을 데리고 다시 다른 전도지로 이끌어 갈 때에 에티오피아 내시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길로 성경에 의하면 헌년이 자기 길로 돌아가더라,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더라. 헌년이라는 이 한자 어려운 말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더라. 세례를 받고 제 속죄함을 받은 후 새 사람이 된 다음 그는 더 이상 종교인이 가는 길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새 날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프리카는 흑인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야만인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무슬림의 땅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가장 정말 위대한 나라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이유는 바로 이 내시가 돌아가서 그는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사느냐? 이것이 복음 전도의 브릿지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아프리카 땅 에티오피아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교회 역사는 20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날, 그 새로운 날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숙제입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란 말하기가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너무 교만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기도 속에 보면 뭘 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목표가 이겁니다 하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을 막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참된 기도는 겸허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을 내 마음속에 채워가면서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참 겸손이고 그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이것이 쉼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의 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나이 많은 목사가 설교하면 길어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감사하려면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감사는 think, 생각은 think.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라.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는지 아세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빨리빨리 앞만 내다보면 막 질주하기에 바빠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 막 짓눌려가지고 허둥버둥해요. 여기에서 불평, 원망만 나와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래요. 짜증나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일어나면 생각하세요. 살면서 생각하며 걸으세요. 생각하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탄에게 지배당한 생각은 하면 할수록 안티크리스찬이 돼요. 사탄에게 지배한 생각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삶을 도탄에 빠져버려요. 절망케 해요. 낙심하게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하도록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생각이 주의 말씀, 주의 마음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우리가 잘 부르는 은혜받는 송경민 목사님의 찬송 가사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저는 요즘 생각할 시간이 전보다 훨씬 많아요. 생각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가 저에게 넘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참 내 인생 여정 속에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범어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도록 한 것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뿐이에요. 은퇴하면서 좋은 우리 새로운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교회가 1년 만에 더 젊어지고 더 활기 넘치는 교회로 부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생각할수록. 뿐 아니라 생각할수록 제가 5년 조기 은퇴를 하면서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며 내가 은퇴를 했더니 지금 더 바빠요. 너무너무 바빠요.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이 한 해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이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종교개혁, 도그마, 신학적
철학적 개념 속에 여러분들 논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은 단순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